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루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6월 25일은 특별한 날이죠. 73년 전 6월 25일도 오늘과 같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 새벽에 북한에서 기습 남침을 함으로써 사흘 만에 이 서울이 점령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만큼, 그래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이 민족이 그냥 완전 공산화가 될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 지는 70년이 되었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지난 오늘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이를 만큼 우리 민족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된 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룬 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보면요, 오늘 이 제목에 보면 여겨주신 은혜, 여기는 믿음. 그렇다면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이 주신 제목은 여겨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기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베푸셨어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겨주신 은혜, 그 여겨주셨다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여겨주신 은혜와 우리의 여기는 믿음을 함께 강조하는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의로 여겨주신 칭의의 은혜라고 그래서 마지막 지난번 설명드렸던 결론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감히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갈 수 없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칭의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칭의는 불의한 우리를 믿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가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불의와 아주 멀어졌고 하나님의 의와는 더욱 가까워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불의한 죄인이었으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칭의를 얻은 칭의의 의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의 죄인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삶의 과정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일의 핵심이에요.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5장 말씀 통해서 그 칭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칭의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 샬롬, 벽이 무너졌고 끊어졌던 곳은 다리로 이어주셔서 그 다리가 십자가 다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이런 칭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 많이 해도요, 그거 소용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창세기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 뭐예요?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예전에는 불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칭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칭의 자체가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칭의를 설명하는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계속 뭘 강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믿는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 아니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일을 해서 받는 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었다는 것 외에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자격이 없어도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가는 곳마다 다 자격을 따지잖아요. 자격 따지는 게 뭐예요? 증명서 달라는 거예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맞는지를 먼저 주민등록증 꺼내보시오. 그거 다 자격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 내보시오. 그거 다 자격증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은 것 외에는 무슨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게 뭐예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완전 죄인이죠. 그런데 이 완전 죄인을 왜 의롭다고 하셨는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예요. 여겨주신 은혜 덕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나도 받아들이는 믿음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나도 그렇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나 자격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럼 나도 여겨야지, 나도 인정해야지. 그렇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믿음, 오늘 읽은 여기 마지막 읽었던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야? 누가 여겨야 돼요? 내가 여겨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사실. 하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는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반응이 안 하는 것이지만 반응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디로 살아있어요? 하나님께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 왜 죄에 대해서 반응하냐? 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은 사람은 찔러도 아픈지 모르고 간지럽혀도 웃지도 않고 죽은 사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 반응 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니까 그쪽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늘 예배 왜 왔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느라고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겨주셨어도 여러분이 여기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겨주셨으니까 나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여겨주신 은혜와 여기는 나의 믿음이 만나야, 일치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의 믿음에 대한 확증,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강조하는. 물로 세례받는 걸 말하지만은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물세례도 중요한가? 우리의 눈으로 확증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라는 거는 모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죠. 맞아요. 물세례 안 받고도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받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치 결혼식을 통해 확증하듯이 물세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뭔가? 그런데 오늘 여기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뭐예요? 세례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과도 합하여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믿음처럼 그쪽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진다는 거지. 여러분 관심 없으면 눈길이 안 가요. 관심 있는 쪽으로 눈길을 가는 것처럼 이제 세례 받았으면요, 내 주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내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에게만 관심을 뒀던 것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옛적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모든 시선도 그 반응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 그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죽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결국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연합한다는 의미는 나도 살아나는 거죠.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신비죠.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런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세례의 의미를 또 한 번 강조한 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거기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연합의 의미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 제가 영어로 일부러 써놓은 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옷을 입었다는 의미란 말이죠. 이 옷은 지금 우리 옷과 다른 옷이에요. 바울 사도 시대의 옷은 지금처럼 아무나 돈 있다고 좋은 옷 다 사 입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돈만 많으면 대통령보다도 더 좋은 옷 사 입어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요, 왕이 입는 옷 못 입죠. 어떤 신분 높은 사람의 옷 못 입어요? 노예들은 감히 옷을 못 입을 수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다니는 게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혀줬다? 이야, 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은 최고의 옷인 거예요, 옷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옷의 의미는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 옷을 입으면 옷이 내 몸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여러분이 다 입고 계신 거예요. 그 옷이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지만 믿음으로 다 입고 있는 옷이라, 우리가. 예?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그런 속이는 옷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옷 입은 사람은요, 악한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옷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옷이 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적을 발라가지고 부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옷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시면은 귀신이 여러분 앞에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옷만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신분인가 알아요. 왕은 왕의 옷을 입고 또 양반은 양반의 옷 입고, 또 노예들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은 옷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의 눈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옷은 그저 검소하게 입어도 돼요. 화려한 옷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꿀리지 않아요. 당당하죠. 그러니까 귀신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위기 속에 고난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 옷 입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경험하셔야 된다. 뭘 경험해요? 평안함과 담대함을 경험하셔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그 말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 최고의 옷이라고요.
무슨 명품 그거 여러분 너무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예? 무슨 뭐 샤넬 뭐 무슨 똥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은 육신의 옷 별로 집착 안 해요. 저도 옷이 별로 많지는 않아죠. 맨날 그 옷 입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뭐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입었던 옷 이거 입고 다음 주에 이 옷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당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도 입지 않으면서 그냥 허세와 허풍에 시달려가지고 명품에만 그냥 막 매달리고 집착하면 그 명품에만 집착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았을 확률이 많아요. 예수님으로 옷 안 입은 사람일수록 명품에 더 목말라 합니다. 제가 또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또 예수님으로 안 입었다고 단정하면 안 되니까 살짝 살짝 예수님으로 옷 안 입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옷을 입어도 좋아요. 여러분 뭐 명품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어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꿀리지 말고 평안하고 담대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곧 예수님으로 옷 입은 증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 세례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증표를 갖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죠.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착복식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착복식.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지.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또 하나 더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 뭐예요? 복을 이어받을 자라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제가 이거 강조했는데 기억하셔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잊어버리고 오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전하기가 사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리고 오실 거를 알지만, 그러나 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계속 강조했어요. 기억나실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왜? 복을 이어받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을 이어받을 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복을 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계속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에요. 말로만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축복의 통로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복을 이어받는 게 축복의 통로라.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복을 받아서 나도 또 누군가 복을 이어주는 것, 그게 축복의 통로지.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세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또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실체란 말 허상이 아니고 말로만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여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고백이에요. 그건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 것,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만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아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만 해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먼저 가야 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변화 안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원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통과 안 했어요. 십자가 통과 안 하면 변화 안 됩니다. 십자가 통과 안 하면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 나의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통과 안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 가운데 과거 청산도 확실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도 용서할 것도, 그러니까 문제는 다 사라져요. 십자가 안에서. 문제가 왜 생겨요? 과거에 생긴 게 다 문제 덩어리인데 그거 왜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의 피 흐름 속에서.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보혈이 흐르니까. 근데 아직 안 통과했어요. 왜? 내가 십자가 자체가 나도 힘들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하면 힘들지 않는 건데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안 지려고 그러지. 말로는 주님과 함께한다고 그러면 말뿐이야, 말뿐이라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혈이 흘러 과거가 다 청산되니까 상처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남들한테 상처 안 줘요. 왜 여전히 말로 상처 주는가 하면 그 사람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여전히 막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요? 아직 십자가를 통과 안 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정직하게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요. 아무리 뭐 좋은 말로, 예? 얼굴을 말해 지금 막 큰일 났는데 여기다가 화장으로 가려놓는다고 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치료받아야 될 건 치료받아야지. 화장으로 가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정직하게 내 영을 진단해야 돼요. 그 속일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문제 해결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응 안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거 중요한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겨주신 은혜, 자격도 없는 나를 여겨주신 은혜를 나는 여기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아직 덜 깨달아지신 분 때문에 다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덜 깨달아지신 분은 2부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안 깨달아지신 사람은 3부 예배까지 듣고 가십시오. 이거 통과하고 가셔야 돼요. 예? 이거 십자가 통과 안 하면요, 여러분 백날 믿어도 변화 안 돼요.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되는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 답이 있어요.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겨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여기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손잡는, 그래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